오늘 고난주간 특세의 두 번째 날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오늘 이 새벽 제단 위에 엎드린 사랑하는 아내, 엄마,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서운함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까? 서운함의 칼날이, 내 마음에 서운함의 칼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는 겉으로는 웃고 계시고 찬양도 하시고 담임 목사와 함께 아멘도 그렇게 외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총총구름 이렇게 가셔서 자녀들 챙기시고 또 가정도 살피시고 아침도 차려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정작 누구 앞에서요? 남편들 앞에서 입술을 문을 탁 닫아버리고 서 있는 여러분을 혹시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보면요, 특별히 자매반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수다스럽고 정말 밝고 정말 맑은 자매가 집에만 가면 말을 안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다 쌓아놓고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매님들이 말이 많아요. 집에서 해야 될 말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물어봐요. 왜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어차피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집에 사람이 없습니까? 목사님, 자식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아들들은 동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럼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대화하셔야죠. 그러면 남편이요? 벽입니다. 벽. 말해봐야 뭐합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포자기 그렇게 서 있는 아내들이,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내들이 그 벽 같은 남편 앞에서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결핍 가운데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뭐냐면 공감의 결핍입니다. 공감의 결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튼을 눌리면, 입력하며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컴퓨터, 그런 계산기가 아니라 따뜻한 남편의 호흡이 닿아야 비로소 숨을 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루하흐, 그의 성령을, 그의 영을 집어넣어 사람을 살리셨듯 갈빗대에서 뽑아낸 남편과 그 아담과 동일한 인격과 형상인 그 아내가 숨을 쉬게 만드는 건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남편의 따뜻한 호흡, 남편의 공감 어린 그런 숨이 그의 영혼 가운데 와 닿을 때 여인은, 자매는, 아내는 그때부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논리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맞지 않냐고, 너 아는 게 뭐냐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뭘 알고 있냐고, 그렇게 자꾸 다그치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내의 영혼에 따뜻한 공감의 숨이 닿아서 살아 숨쉬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따뜻한 그런 공감과 숨이 아니라 차가운 논리와 가르침과 교훈으로 접근하니까 아내의 마음 가운데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쌓아지냐면 가시의 성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가시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렇게 남편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아내들은 밖에 오면요 그냥 편안하고 따뜻해요. 볼 거 없어요. 밖에 와가지고 이 가시가 쫙 나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에 가시가 탁탁탁탁 나가지고 누구도 나 한번 오늘 건드려 봐라, 진짜 이 가시 내가 다 쏟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 그러니까 이런 가시의 성벽은 뭐예요? 남편으로부터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여기에 아들 두신 엄마들 많이 계신데 사실 아들 두신 엄마들과 딸을 둔 엄마들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둔 엄마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아들을 키우는 순간 뭐예요? 말이 그냥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 하나도, 이 아들 둘도, 이 아들 셋도, 저희 교회는 아들 넷은 없는 것 같은데 아들 넷 플러스 남편이라는 아들까지 키우면 여자이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나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게 말이 그냥 누구누구 뭐 여보 이게 아니라 야 왜 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 여인이 막대 먹어서가 아니라 소통과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슬픈 탄식이에요. 딸들하고 전화할 땐 그래. 아들들하고 전화할 땐 왜 그렇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대화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당신과 나의 단절의 소통의 단절을 얘기하는 슬픔 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어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매년에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적대자 브릿나의 격동을 견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브릿나가 왜 이렇게 매년 격동을 일으키는가?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 5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주는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갑절을 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야, 갑절로 더블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동인이 돼요. 매년마다 아이가 있는 브릿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계속 괴롭히고 격동하게 만들어서 한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격분은 카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쓴물들이 다 끌어오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한나가 브릿나에 의해서 그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나를 더 깊은 절망에 몰아놓은 것은 브릿나의 독설, 브릿나의 어떤 위협, 브릿나의 어떤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엘가나 때문이에요. 특별히 엘가나의 무지한 위로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요? 브릿나가 맨날 격동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슬피 울며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아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대에게 뭐예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엘가나가 굉장히 한나에게 따뜻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렇게라도 얘기해주는 남편 내 옆을 보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은 누구 중심의 방식이었냐면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뭐예요? 브릿나를 통해서 매일 마음에 격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 문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엘가나는 지금 뭘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재산도 갑절로 주고 있지 않냐?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의 사랑으로, 나의 가치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보여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남편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실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가 아니었으면, 왜 그게 아니냐면 이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 다음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철저하게 부부 관계의 중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면 엘가나의 이런 말이 한나에게 뭐가 되지 못했다?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지금 엘가나가 접근하고 있는 위로의 방법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놓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위로한다고 남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뭐가 힘들어? 내가 잘해주잖아. 내가 선물 사줬잖아.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줬잖아. 야, 들어올 때 이렇게 뭐 사가지고 오는 남편 쉽지 않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내의 아픔을 비논리적인 감정으로 취급해버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남편의 무지한 위로와 동일한 모습을 엘가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만져지지 않는 거죠. 남편들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죽어버리고 오히려 아내의 머리 위에 뭐가 씌워지는 줄 아세요? 서운함의 가시관이 자꾸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아내 위에 있는 그 서운함의 가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서운한 그 문제로부터 골고다 십자가 위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주님이 쓰고 계셨던 그 가시관은 어떤 의미에선 아내분들이 남몰래 쓰고 있었던 그 서운함의 가시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주님이 그 자매들과 공감했던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확인해요. 그게 어딥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육신의 이별 앞에서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 자매의 마음, 여인의 마음을 먼저 돌보시는 예수님의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뭐 때문에 우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여자요. 이 여자요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버릇없다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존칭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당신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어서 행복했고 당신의 아들이어서 좋았고 기억하십시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은 설명하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서운함에 결코 예민하다 단정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그 눈물의 서운한 사연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눈물을 여인들의 눈물을 아내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공감과 대양적 공감의 자리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주님께서 그 가시관을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목의 가시관으로 바꿔주시고자 그 가시관은 어떤 의미에선 우리 아내들의 서운함의 가시관을 본인이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논리로 교훈으로 이론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공감으로 품어 안겠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새벽 저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그 서운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중심의 위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십자가의 소통의 길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냥 서운함의 가시가 하나님의 화목과 위로의 가시관으로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제도 남편에겐 아내의 도움이 있었듯 아내에게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쓰고 있는 그 서운함의 가시관을 화목의 면류관으로 위로의 면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메모하는 남편은 착한 남편입니다. 메모하시는 남편은, 근데 메모하면서 진짜 실천하는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아내의 말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 제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 무슨 얘기든 이렇게 듣고 평가를 빨리 하는 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아내의 말을 첫째로는 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서운하다고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얘기할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라. 몇 분을 5분만 들어보시라. 5분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대신 인상 쓰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눈에 따뜻한 온기를 넣어서 그 5분을 전심을 다해 들어주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5분만 따뜻한 표정으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분이,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5분만 따뜻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됐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딱 해줘야 되냐면, 여보, 그동안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보, 그동안 정말 속상했지. 내가 몰라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진짜 좋은 남편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최고의 남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밤에 들어올 때 빈손 들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뭘 들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뭐예요? 아내의 머릿속에 박힌 서운함의 가시를 뽑아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그 남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 축복하느냐?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하시죠. 아니, 여자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분들이 그걸 왜 합니까? 남자 성도님들 아멘 좀 해보시죠.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민교 집사님은 아멘 하시고, 지금도 안 이기시잖아요, 집사님. 아닙니까?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더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요. 아내에게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맨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아내에게 져주는 것,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뭐 지는 삶이라고요? 십자가를 짊은 삶이라고. 이거를 이해하고 있을 때 아내의 머리 위에 가슴 속에 박혀있는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다 뽑혀서 뭐가 된다? 화목과 위로의 면류관이 된다. 저는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이렇게 할 때 아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더 채우라고 남편에게 닥달하지 마십시오.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옆집에 있는 내 친구의 남편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 순간 다시 남편은 어디로 간다? 동굴로 들어간다. 다시 내 남편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머리를 집어넣고 발로 차놓고 동굴 속으로 나무 뒤로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남편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구하는 위로를 멈추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씻어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앞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해서, 사랑을 구걸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 사랑 구걸하고 다니지 말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채워졌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애시당초 하지 말아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응어리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나 너무 서운합니다. 주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면 주님이 우리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실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빈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주간 두 번째 특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의 서운함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함이 모든 게 문제예요. 담임 목회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서운함이 깃들면 모든 목회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원리 똑같거든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주면서 내 말 안 들어. 이게 서운한 거죠. 그 서운함이 씻겨질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의 아픔에 머물러주는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저 같은 MBTI T인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처럼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감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 대문자 T거든요.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대문자 F들을 만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사실이거든요. 제 아내 맨날 얘기해요. 뭐 영화 보면서 왜 안 울어? 울 얘기가 있어? 울 내용이 있어 저기에? 저게 사실적으로 저렇게 됐고, 그 왕가 사는 남자 제가 봤거든요. 아내 옆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 역사전 사실이잖아. 뭐 단정이 죽을 때 안 슬프니? 뭐 어떻게 죽었는데? 이게 저예요, 저. 이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마음들도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애틋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일상은 그냥 그래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내의 아픔에 공감의 사도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향한 뭘 뽑아내야 돼요? 독 묻은 가시를 뽑아내고 용서를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가면 계속 서운해요. 평생 서운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서운함이라고 하는 가시를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화목의 화근을 다 쓰는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과 서운함을 허무는 능력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특세를 마무리하고 이 예배당 문을 탁 나설 때 남편의 손을,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좀 잡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배당은 부부가 좀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이렇게 예배당 밖 로비에서 만나셔서 손잡고 다 걸어갈 때 거기서부터 뭐예요? 진짜 천국 가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신 분들 있죠. 주님, 내 아내 내 남편은 먼저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또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땐 그 하늘에서 나와 같은 걸음을 걷고 미안하다 말해주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손을 잡으세요. 주님과 함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핍의 가정이 아니라 충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갈 때 또 둘 부부가 손 잡고 딱 하면 저 봐라 또 지들은 있다고 또 저렇게 간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운함의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게 있어도 잘 됐다, 저렇게 가니 좋다, 나는 없지만 여보 있죠, 저들 저렇게 가요, 나도 정말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갑절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갖게 있다, 네 남편 네 아내 나와 같이 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룩주룩 비가 내릴 때 구슬프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집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서운함들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충만이 저와 여러분과 부부 관계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